사람들은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질병이 나아 건강해지면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삶의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반대로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결혼을 못하거나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불행일까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잘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았다.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았다. 좋은 것, 잘된 것,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아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복음, 능력이면 능력, 말씀이면 말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봐도 사도 바울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받은 것이 많아요. 능력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뛰어난 사람이죠. 누구보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런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안질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질이 무엇입니까? 눈에 진물이 나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잘. 자, 그렇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글씨도 쓰려면 크게 써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글씨 크게 쓸 때 13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써도 안 보여요. 아주 크게 써서 가까이 봐야 보일 정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앉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아서 글씨를 읽을 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글씨를 쓸 때에도 다른 사람들부터 써달라고 대피를 해서 크게 썼습니다. 또 바울은 만일 간질이 있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몇 시간 동안 눈과 몸이
뒤틀리며 소리를 지르다가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간질의 질병을 알았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그 선배 중에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이 간질을 알면요, 갑자기 말하다가도 막 개거품으로 쓰러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눈을 뒤집어 까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서 막 입에서 개거품이 막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누워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길에서 쓰러지면은 길 가해로 이렇게 이제는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길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지켜줘요. 그러면 그렇게 한참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냥 안 아픈 것처럼 갑자기 회복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그걸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바울은 3번씩이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아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기가 일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이 편지를 쓰고 이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이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잘 안 보이니까 못 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무려 반절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이렇게 대단했는데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어. 이 말이에요. 됐다. 왜냐? 네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약해져야만 능력이 나간다. 네가 약해져야만 질병 걸린 자를 고치고 네가 약해져야만 귀신을 내어쫓고 네가 약해져야만 죽은 자를 살린다. 네가 부끄러움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난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건강하고요, 잘 되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줬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실패해야 돼. 아니야, 너 넘어져야 돼. 네가 부끄러움 당해야 돼. 그래야 네 능력이 나타나. 내 영광이 너를 통해 드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아니, 별 볼 없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도 바울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막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와, 아니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만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우리가 다쳐보면 안 되겠다.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엎드리고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오히려 약해져야 돼요. 약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잘나면요, 내가 똑똑하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나서 그걸 한 줄로 알아요. 아니, 천재가 되고 잘났고 똑똑하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줄 알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못났어요. 내가 부족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연약해요. 근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별 볼일 없고 저 사람은 약한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약해질 때, 가난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약해져야만 채워지고요. 내가 부족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은혜예요? 약해진 것, 다른 사람 핍박받는 것, 궁핍, 가난한 것, 그 다음에 곤고,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게 은혜래요,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반대죠. 우리는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부자로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에 병들었다가 낫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약해진 것이 오히려 은혜야. 너 지금 약해니? 너 지금 힘들어? 너 지금 고난고? 어려워? 오히려 은혜야, 그게 은혜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봐.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더 의지해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실패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봤자 소용없어.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라고 낙심하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을 걸어갈 때에는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 마음껏 물을 먹게 하셨고 매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살도록 축복해 주었어요. 거기에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도록 하나님께서 트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은 옷이 40년 동안 이게 안 닳아. 40년 동안 내 신발이 안 닳아. 기적 아니에요? 아니 1년이 뭡니까? 6개월만 신어도 신발이 다 닳잖아요. 옷도요 한 1, 2년 입으면 다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 거 사잖아요. 자,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옷이 안 닳아요.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닳아요. 거기에다가 매일 하늘의 만나를 배불리 먹죠. 물을 마음껏 마시죠.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는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뒤덮습니다.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난방처럼 불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불로 덮어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기적이죠. 불 기둥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돌을 들어서 주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잘됨이나 형통함이나 부유함이나 성공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됨이나 형통하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실패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어났어요. 혈루증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은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의사를 다 찾아갔으나 의사가 당신을 못 고칩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 그때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던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예요. 이것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는 내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안 되고 실패했을 때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자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 그죠? 반드시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그 앞에다가 사도를 꼭 붙입니다. 다른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지만 이상하게 바울을 부를 때는 사도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님 이렇게 부르니까 아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사도라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히 눈물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잘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는 필요 없습니다. 나 십자가 위에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은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바로 그게 진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잘 되면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은 직분에 따라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이렇게 줍니다. 물론 서리 집사 직분도 주죠.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비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고칠 거 있으면은 몇천만 원도 헌금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장로 직분을 피택을 받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자기가 장로가 안 됐어요. 권사가 안 됐어요. 안수집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시험에 들고 기분 나빠하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10절 딱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무엇을? 내가 나된 것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이방인 사도로 사용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주님의 은혜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바울은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냥 충성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죽도록 충성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때로는 이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때로는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제는 죽을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내가 뭐 잘되고 뭐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받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